여러분들 칭찬 많이 받고 사세요? 칭찬을 많이 받고 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새벽잠에는 칭찬 많이 받냐고 그러니까, 바로, 난 안 받는데, 무슨 소리, 칭찬하고 나는 거리가 멀어요. 막 약간, 그런, 네. 참,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리고 그 칭찬은 동기가 되어서 칭찬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들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저희 집에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저희 애들이 밥을 되게 천천히 먹어요. 애들 밥 한 번 먹이면 30분은 되게 우습고 길면 1시간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한 번씩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저희 아들이 입이 되게 크거든요. 그 숟가락으로 밥을 잔뜩 떠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주면서 우와! 우성아 입 진짜 크다! 우와! 진짜 잘 먹는다고 막 과하게 칭찬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맞은편에서 보고 있던 우리 소은이가, 우리 딸이 또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면서 아빠 나도 입 크지? 나도 잘 먹지? 나도 쑥쑥 클 것 같지?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와 우리 소은이도 진짜 잘 먹네. 최고네. 입이 그렇게 컸어. 와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면 둘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말도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밥을 막 먹어요. 그렇게 되면 거짓말 한 그릇을 뭐 10분 안에 뚝딱 해결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좀 피곤하다, 육체적으로 좀 쉼이 필요하다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먹게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밥을 먹게 하는 그 동기가 그냥 칭찬이에요. 칭찬. 너 이거 밥 먹으면 뭐 줄게. 뭐 이런 어떤 보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칭찬. 야, 입 크다가 칭찬인가요? 근데 이 아이한테 너 입 크다 그러면 막 먹어요. 그 아이가 키가 자라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왜 이렇게 특별히 어떠한 몸에 불편한 게 없으면 아이가 키가 자라는 건 당연한 일인데, 야, 너 밥을 이렇게 잘 먹으니까 키가 이만큼 컸구나. 1cm나 컸어. 막 이러면 애들이 막 신나서 밥을 먹는다고요. 별것 아닌 칭찬에도 아이들을 움직이는 어떠한 동기와 힘이 있어요. 칭찬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를 한번 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꾸지람도 들은 그런 교회였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이 좋은 칭찬을 힘이 되고 그런 기쁨이 되는 이 칭찬만 들은 교회. 오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서머나 교회가 이제 그 칭찬을 듣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아까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자, 서머나 교회 말고 또 어디 교회가 있을까요? 세순교회 안에서 청년부 2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들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게 칭찬을 들을 수도 어떻게 칭찬을 다 들었지? 싶을 정도로 참 그 지역이 굉장히 악한 지역이거든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의 서부 해안에 있는 이즈마르라는 곳의 옛 이름이 이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 비가 자주 오는 4개월간의 그 겨울 기간을 제외하고는 날씨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날씨가 엄청 좋은 곳. 자, 해안 도시에다가 날씨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광을 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휴양을 하러 많이 가겠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신혼여행을 사이판에 갔거든요. 우리 사라자면은 신혼여행 어떻게 해요?
제일 안타까워. 요즘에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그 신혼여행이 사실 결혼할 때 제일 좋은 게 신혼여행이에요. 제일 기억에 남는데 나중이라도 꼭 코로나 하늘길이 열리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와, 그 바람이 그렇게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바닷바람, 막 하늘 막 장난 아니야. 근데 그런 곳이 이 서머나 지역. 너무 날씨 좋고 뭐 환경도 너무 좋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이 휴가를 왔어요. 또한 이 서머나 사람들은요, 그 로마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누구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이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성을 다했어요. 로마에게 충성을 다한 지역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충성을 다했냐? 이제 로마가 전쟁을 하는데 겨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너무 추워서 이 전쟁의 열세를 보이자 이 서머나 사람들이 겨울 옷들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모아서 로마 군인에게 바쳤어요. 엄청나죠? 엄청난 충성을 보이고 있지요.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휴양지였기 때문에 유흥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휴가를 오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들이 많이 섞여 있었고 쾌락 문화가 많이 그 안에 정착이 되어 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자, 그리고 로마에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했을 정도라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 안에 자리가 잘 잡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자, 그럼 서머나 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서머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에 대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할까요? 아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서는 안 되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안 되죠. 그렇게 신으로 섬기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까지. 자,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어떻대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대요. 이 관광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공격을 당했어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약탈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했다라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 다음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자, 이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앞에 자칭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 이유는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육체적으로 어떤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자칭 유대인들이 어떠한 행실을 보여줬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자칭 유대인들이 어떤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악행을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항상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사, 그러니까 이 역사학 유세비우스의 초대교회사를 보면 서머나의 유대인들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 일들이 그냥 이방인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을 통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로마 법정에 세우도록 고발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오히려 이방인들로 받는 고통보다 유대인으로 오는 그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자칭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자, 서머나 교인들의 그 상황들을 정리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도 궁핍함도 감수했습니다. 그 원인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켰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알아. 너희들 그 궁핍하고 너희들이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거,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래, 알아.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알아. 원영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어려웠지? 힘들었지? 아팠지? 내가 알아.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원영이는 어떤 말이 듣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공감해줘. 그래, 힘들어. 그래, 힘들지?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야. 우리 같이 힘내보자. 내가 옆에서 같이 지켜줄게. 이런 말들을 좀 하면 위로가 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계속 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장차 있을 일이 뭐예요? 서머나교회 교인들의 몇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고생했어. 야, 힘들었지. 수고했어. 그동안 수고했어. 앞으로 평안한 삶을 너에게 줄게. 우리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장차 오게 될 시험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영아, 힘들었지? 힘들었지? 너무 아팠지? 앞으로 아픈 거 또 있을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그 고난의 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10일. 너희들이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건데 그 고난은 10일 동안만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끝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힘든 건 뭐예요? 끝을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을 모르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끝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궁핍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온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그래, 아직 고난이 끝은 아니지만 10일 동안의 고난만 남아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입시가 어렵던가요? 취업이 어렵던가요? 입시가 힘듭니까? 취업이 힘듭니까? 그 취준생으로 오랜 시간 보내신 분들은 입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취업 준비하는 그 과정은요, 내가 아무리 스펙을 쌓고 또 스펙을 쌓고 또 스펙을 쌓고 자소서를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써도 계속 떨어지고 내가 왜 떨어지는지 도대체 몰라서 또 스펙을 쌓고 또 스펙을 쌓고 또 스펙을 쌓아서 이력서를 또 냈는데 또 떨어지고 나는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야 모르겠어서 계속 스펙을 쌓고 자소서를 수정하고 또 하고 또 이력서 써서 냈는데 또 떨어지고 이게 1년, 2년, 3년 막 흘러봐요.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취준생이야? 이게 정말 힘들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 아직 고난의 끝은 고난이 남아있습니다. 네, 입시는 그래도 수능 보고 면접 보고 하면 당락이 결정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재수를 선택을 하고 또 하고 또 선택할 수 있고 막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취업은 그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을 모른다는 거는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환난의 끝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10일.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끝이 있다. 그러니 견뎌라. 그러니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그 믿음을 지켜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생명의 관은 그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이야기해요. 머리에 이렇게 딱 씌워주는 면류관. 이거는 영광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절 후반부에 보면 한 가지 상급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최종 심판의 때 불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의 그 심판, 그것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가르셔서 이 불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 그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그 영원한 죽음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도 그래요. 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유혹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스도인이라서 받게 되는 그 핍박이나 편견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숨고 싶어. 막 앞에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러면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심지어 저는 이름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모세야 이러잖아요. 모세야 하는 순간 사람들이 쫙 쳐다본다고요. 모세? 뭐야? 쟤 누구야? 뭐야? 막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요 너무 그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러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쩔까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참 요즘 세상이 그런 모습들로 막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가 내 믿음을 보이기가 어려워져가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기성교회들이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세상에 비춰져서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세상 자체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상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는 그런 영향도 분명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심해진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 환란이 있어. 야, 어려워.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서 더 어렵게 할 거야. 때로는 너희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어.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다 방해하면서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도 있다. 아니, 그럴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충성을 다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의 잔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그 천국의 모습들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성도들이 그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서 순교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의를 보여주세요. 공의를 실현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딱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를 보내서 그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성도의 모습은 나중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그 성도의 기도에 따라서 저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좀 아직도 조금 흔들리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자, 8절의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 역사의 시작도 되시고 끝도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자가 되신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 인생에서 그 최악을 경험하는 것이 죽음 아닌가요? 최악의 경지? 최악의 끝판왕? 그게 죽음이지요. 제일 힘들었던 기억 있으세요? 제일 힘들었던 기억? 제일 가슴 아팠던 기억?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강의동에서 딱 앞에 현관에 서 있는데 저는 우산이 없었거든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딱 나왔어요. 너도 우산이 없니? 같이 이렇게 비를 보며 서 있었어요. 근데 옆에 어떤 잘생긴 남자애가 딱 오더니 우산을 쫙 펴가지고 그 자매를 딱 어깨 동무하면서 우산을 받고 학생회관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 계단이 있었거든요. 톡톡톡톡톡톡 하면서 머리가 점점 착착착착 사라지다가 저 앞에 가서 갑자기 둘이 싹 나타나서 쫙 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맑은 날에도 가방에 우산을 담고 다녔습니다. 비가 와라! 나는 우산이 있다! 그 뒤로 비가 안 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거 가슴 아픈 거하고 죽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인생의 최악의 상황, 그 인생의 최악의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아픈 일도 당하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 상처, 어려움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지금 소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들을,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대단해서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 하려 할 때, 그 주님과 동행하려 할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 핍박이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청년들,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좀 핍박당하는 거 있지요?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내 믿음의 행실을 보였을 때 참 그거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내가 좀 힘들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그래 모세야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혹시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혹시 그런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 내가 정말 듣기가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고 모든 것들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새 힘을 얻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너무나도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때 저 세상의 핍박과 저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하나님 내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문학교의 교인들처럼 환란이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궁핍이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오개가 찌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